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은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건강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도 소망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큰 위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낙심 주님께서 씻어주셔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뜻이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참다운 안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414쪽 맨 아래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면 돼요. 제가 먼저 5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종들이 와서 독한 종기의 장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사람들의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도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질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4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얼마나 심하게 패했는지 이스라엘 보병이 3만 명이 죽었고요. 3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죠? 3만 명이 죽었고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니까 빼앗은 그 하나님의 괴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은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다곤 신. 물고기 신입니다. 물고기 신. 그래서 고대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신으로 섬기는 데가 많이 있고 그런 신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물고기가 풍요의 상징이다. 항상 바다에서는 뭐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니까 풍요의 그 상징이죠. 완전히 보물창고 아니겠습니다. 바다가 호수, 예, 보물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이제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다곤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들의 신전에 괜히 언약궤를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아니죠. 예.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들의 신인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를 다곤의 신에 갖다 놓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압도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사고 방식에 보면 이건 완전히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놓은 위치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다곤 곁에 두었다.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설교단이 다곤이 있다면 곁에 두었다. 여기 저기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이 여기 있고 신하가 쫙 있을 때 신하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왕은 쫙 있고 옆에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옆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신하, 언약궤를 신하에 또 어떤 그림에서는 바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앞에다 놓으면 이제 신하가 왕한테 아련할 때 걸어나와서 아련할 때 앞에서 이렇게 전하 그러면서 이렇게 꾸부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다곤은 왕이고 언약궤는 신하다. 이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이렇게 수치스러운 장면이 없죠. 그렇게 이제 맞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엄청난 승리와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았다는 것은 이제 게임은 끝났다는 마침표입니다. 이제 게임은 끝이다. 전쟁은 끝났다. 게임 오버다. 끝났다. 이거죠.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 밥이다.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다.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이 짧은 절 속에서 여러 군데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6절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7절 끝에 보면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11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건들이 3절 이후에 나오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블레셋은 언약궤를 신하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의 우상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두 번째로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완전히 토막이 났어요.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곤이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었다. 몸뚱어리만 남았다. 이런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 모두 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닿았다. 한번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예상도를,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다곤의 우상이 여기 위에 있었겠죠? 여기 위에 딱 서 있고, 언약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 앞에 신하가 이렇게 조아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얼굴이 땅에 엎드려졌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거꾸로 언약궤가 왕이고 이 왕 앞에 다곤의 신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모습.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하에 위치해 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의 우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6절 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수르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그래서 아수도 사람들이 그 궤를 이제 가드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9절 말씀해 보니까 옮긴 그 가드에서도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종의 재앙뿐만 아니라 그 재앙이 또 하나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6장에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이 둘째 주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독한 종기란 말도 나오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땅을 해롭게 하는 쥐라는 말이 나옵니다. 쥐가 땅을 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쥐가 땅을 해롭게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당시 쥐가 온 이스라엘, 이 블레셋 민족의 그 도시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쥐를 들끓게 해서 쥐의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쥐가 곡식도 갉아먹고 땅도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쌀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곳에서도 쥐가 나오고 창고에 갔는데 창고에서도 쥐가 나오고 가는 곳마다 쥐가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는 것입니다. 다시 보내자. 도저히 이제는 못 참겠다. 다시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크게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에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받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이게
신앙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이게 큰 원칙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자리를 내드려라. 너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게 해라.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두라. 이게 신앙생활의 대원칙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칙.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이제 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큰 곤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큰 곤란에 빠질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길을 자기가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인생의 길을 내가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할 때, 내가 너무나 앞서갈 때, 그때 일을 그르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보면은 그럴 때가 아주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을 그르치는 것은 내가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가 그르칩니까? 내가 그르치는 거지. 신앙이 없어 그르치나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르치나요? 아니죠. 내가 그르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라. 너희 생각 속에, 너희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드려라. 다시 말하면 항상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대해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대해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대해야죠. 그죠? 이 신앙의 대원칙.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또 은혜 받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도움도 없이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 진영을 어지럽히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을 혼란에 빠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걸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끔 우리가 어디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기들이 없으면은 자기들 교회, 자기들 무리, 자기가 없으면은 뭐 세계 선교가 안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아주 열광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만 같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본 건 자기 확신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도 없이 언약궤 하나만으로도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세계 선교가 중요하다고 해도 세계 선교 우리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일으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바람만 일으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없어도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영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요나 선지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그런 은혜를,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멀리 숨어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셔서 요나를 다시 잡으시고 다시 느네웨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선지자를 불러서 대신 보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라면. 당시 이스라엘은요,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많았습니다. 그 선지자 집단이 있었어요. 선지자 학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많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배 타고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지금 막 바다에 풍랑 보내고 큰 물고기도 보내고 시간은 또 얼마나 많이 지납니까? 그리고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풍랑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이 요나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요나 없어도 되죠. 꼭 뭐 요나가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니느웨는 요나가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건은 설명이 안 돼요. 요나가 뭐 능력이 특출난 게 있다고. 성경을 아무리 뜯어봐도 요나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니느웨는 요나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도 보내시고 물고기도 보내시고. 저는 이제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시는 게 나에게 있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그들의 숫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라는 나무 상자 하나만 가지고도 블레셋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다.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 나만이 하는 일, 나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이게 나의 존재 이유, 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 그런 것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발견해 보셔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구나. 그것을 발견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역사,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인생,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놓았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함으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오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
뿐이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